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은 새벽기도 좀 자유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출타했다가 좀 늦게 올 것 같아서 새벽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4시 반으로 옮길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예. 그러면 이번 주보에 그렇게 광고하겠습니다. 예. 오늘 39장 말씀 이제 40장인데요. 39장과 40장에는 아주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공통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39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나와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순금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죠.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보니까 7절 뒤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럽니다. 21절도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죠? 26절도 맨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럽니다. 40장을 보면요. 49장도 19절에 같이 한번 읽죠. 40장.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럽니다.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내려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25절 맨 뒤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나와요.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9장과 40장이 공통된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38장 어제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질 않아요. 증거계, 또 언약계, 분향단 쭉 나오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번제단과 분향단, 떡상, 금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사장 옷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막의 방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옷이 다 만들어졌는데 제사장 옷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성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은 사실 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속죄도 있고요. 사실은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옷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다 오도록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누가 혼인잔치에 왔는가 살펴보러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보내지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되는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도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래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가? 생명나무에 어떤 사람이 나갈 수 있는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래요.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옷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에서버도 사빌라 소아시아 7개 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돈은 많았어요. 부자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교회예요. 교인들이 잘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뻘거벗고 다닌다 이겁니다. 표현이 조금 올라갔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만드는데, 그죠?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럼 거룩한 옷을 만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옷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론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제사장 옷을 벗기니까 죽습니다. 신비예요. 민수기 20장 28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래요. 아론이 옷을 벗기니까 아론이 죽어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는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전에 옷에 관한 말씀 가운데 관내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은요, 호마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죠. 6절, 7절 호마노인데요.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 옷에 보석이 많이 들어가요. 흉패, 가슴에 다는 패죠.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는 흉패에 들어갈 보석의 이름이 이렇게 4줄로 나오죠. 한 줄에 3개 보석 해가지고 4줄,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이 있죠. 그리고 어깨, 견대에 2개 호마노는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그런 보석이라 합니다. 저는 보석을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호마노 보석 2개를 이 어깨에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태를 해가지고 금태에 물려가지고 흉패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니까 6개씩 6지파 이렇게 이름을 새기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어깨에 과연 우리 어깨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옷에는 우리 어깨 이 견대 호마노 이 보석에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제사장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어쨌든 가슴에도 새기고 어깨에도 6지파씩 해서 2개를 새겨서 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족한 황 목사는요, 어떤 글씨를 새겨야 할까 묵상하다가 은혜와 진리라는 2 글자가 새겨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은혜와 진리, 그죠?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7절에 사도 요한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다? 잘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나의 노력과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베풀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내면 상태예요. 성막에서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만 더 그려보죠. 성전 내부입니다. 내부, 성막 내부. 성막 내부에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안에서. 2개의 판을 해가지고 금고리, 청색고리 해가지고 금갈고리를 연결한다 그랬죠. 여기에 청자홍 배실로 구름 모양을 수를 넣습니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죠. 아무튼 청자홍 배실로 이렇게 칼라로 성막에 들어가면은 청자홍 배실 칼라로 구름 모양의 수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 위에 뭐가 감싸게 됩니까? 염소털. 이것도 두 판입니다. 2판. 염소털로 덮어요. 그리고 또 뭘로 덮습니까? 3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완판입니다. 하나로 해가지고 붉은 물들이 여기는 완전히 붉은 물들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는 거예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고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도 완판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완전히 덮어버려요. 새카맣죠. 우리가 성막의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의 내부는 휘황찬란합니다. 벽이 전체가 다 금입니다.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 분향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금등대, 언약궤 모든 것이 다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내면 생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외적인 모습은 어떻다고요? 성도의 외적인 모습은 견고해야 합니다. 비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기로는 볼품이 없어요. 초라해요. 그런데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교회들은 다 속이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우리 내면에는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휘황찬란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 속에 날마다 비춰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어떻다고요?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생겼다가 어디가 좀 흠이 있다든가 다쳤다든가 세상 살다 보면 비바람 때문에 머리도 벗겨지고 이도 망가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너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돈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나는 실패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 비바람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다 썩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진리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신 분이 바울 사도님이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별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그 길로 가는데 진리의 길을 가야 되니까 화려하지 않을 수가 화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하나 완판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휘황찬란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이것이 성도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우리는요, 겉으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성막 전체의 모습이 이거예요. 네.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화려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막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